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3월 11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52주 성구 암송 제10주차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주보에 있죠. 우리 찾으셔서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삼 3월 11일자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 찾으셔서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3월 11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21절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아멘. 오늘 말씀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셔서 계속해서 당신의 권위를 나타낼 때에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도전하지만 도전하는 족족 지게 됩니다. 더 이상 권위의 문제로 싸울 수 없게 되니까 오늘 납세의 문제로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올가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의 실정법에 반대하는 반역자로 취급을 해서 처형, 사형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동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악한 자들의 이런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시죠. 이전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 또 왕의 아들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불순종하는 데 대해서 경고하면서 주님의 심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바로 세금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15절부터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이 물과 불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에서 이합 집산을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공격하고요. 또 주님께서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도저히 해도 안 되니까 일단 물려갑니다. 후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 올무는 사냥할 때 쓰는 그 올무를 말합니다. 즉 짐승을 잡아가지고 올무에서 상처를 입게 하고 죽게까지 하는, 즉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사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 상의합니다. 의견을 모은 다음에 그때 나온 의견이 뭐냐면 바리새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원수와 같은 헤롯 당원들과 합작을 해가지고 주님을 공격합니다. 16절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기 제자들, 즉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합력을 해요. 여러분, 우리 신학으로 볼 때는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악의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붙었다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게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다릅니까?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고 세금 징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민중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한가에서 반란을 하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대리 통치자로서 헤롯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로마도 옹호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민주의 반대를 받았던, 우리가 일제 강점기 하에서 조선 총독부 밑에서 일제의 앞잡이였던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애국자와 매국노의 싸움인데 어떻게 이들이 뭉치겠어요? 물과 불 같은 게. 그러나 이들의 동기 자체가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지키게 왔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제일 먼저 뭡니까? 선생님이요 라고 아주 침발린 소리, 아주 아첨이 달린 소리를 합니다. 악한 자들이 신앙인을, 강한 자를 공격할 때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첨하는 겁니다. 탁상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흠집을 잡아내가지고 넘어뜨려가는 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을 보고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지들 입으로 설명을 해요.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어린 일이 없으십니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정확히 우리 예수님 표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악인들이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한 말이 정확히 예수를 표현한 말이 됐어요.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억지로 옥죄어서 예수 십자가 달릴 때 그 위에 명패를 뭐라고 써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그것이 정확히 맞는 말이었어요. 그들은 자기 딴은 조롱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들이 침발리고 아부하는 말이, 그 말이 사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에 빠지는 길 중에 하나가 아첨과 칭찬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에 내가 나를 파악하지고 내가 정말 저런 사람인가 하여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겸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자기를 생각하는 아주 완벽한 질문, 예수님을 빼도 박도 못하게 외통수는 뭐라는 질문을 준비해가지고 온 거예요.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까 하니. 자,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안 내려고 하겠죠.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앞잡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걷어서 자기들도 떼어먹고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습니까는 바리새인들이 가져온 질문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까는 헤롯 당원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둘이 안 맞으면서도 예수님을 넘어뜨려서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통수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 가이사는 뭡니까? 가이사는 이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인데 원래는 로마 초대 황제, 그 줄리어스 시저라고 기억나시죠? 줄리어스 가이사. 그 시저 왕이, 시저가 이 사람의, 줄리어스라는 사람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시저로, 가이사로 부르면서 왕의 멍칭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무슨 대왕, 중국은 무슨 황제, 애굽은 무슨 바로, 그다음에 멜기세덱, 이렇게 이름을 계속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을 상징하는 거고, 세금이라고 했는데 이 로마에서는 세금이 세 가지가 있어요. 토지세가 있고, 소득세가 있고, 인두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하는 건 인두세예요. 이 인두세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주민세. 그 나라에 살기 때문에 주민으로서 나라를 지켜준다든지 보호해준다든지 할 때 거기서 그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바로 인두세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을 드렸다고 그래요. 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 노동자의 일일 품삯 내지는 군인이 하루 받는 품삯이에요. 그래서 이 데나리온을 주는데, 이 데나리온은 자기가 황제가 즉위하면 모든 주어를 다 바꿉니다. 자기 상을 놓고 자기 글귀를 넣어서 이제부터 내 시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돈은 사실 황제의 소유인 거죠. 그렇게 사용하는 그 돈을 드리게 되는 거죠. 1년에 한 데나리온을 드는 것이 그 당시에 규정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아셨어요. 파악을 하시고 이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악함을 아셨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신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인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띠시고 오신 바로 그분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를 짓지 아니하신 그분. 그분께서 이미 아시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들이 어떻게 외식하는지 알았어요. 이미 주님이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회칠한 믿음이다, 열매가 없다, 겉만 깨끗하다, 속은 더럽다 하면서 외식과 위선을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다시 말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나를 찾아온 것이 진정으로 뭘 알고자 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러 온 것이 아니냐. 아마 이들이 뜨끔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왜 나를 유혹하느냐, 넘어뜨리려 하냐 그래요. 시험에는 테스트, 정말 순수한 테스트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도 있고, 우리를 정말 신앙을 연단시켜서 성장시키는 그게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험은 유혹이죠. 그러면서 19절을 말씀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자, 세금 낼 돈 제가 뭐랬어요? 데나리온 하나. 노동자 하루의 품삯, 군인의 하루의 품삯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다를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이 데나리온을 보면은 앞면은 대개 그 시대의 황제의 부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는데, 이 당시에 발굴된 동조를 보면 거룩한 아우구투스의 준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이때 황제가 티베리우스였거든요. 아마 4대인가 5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는 태후 리비아라는 여인의 그 부조를 해놓고 최고의 사제다 그랬어요. 최고의 사제. 흥미로운 것은요, 이 최고의 사제라는 말이 바로 교황을 표해요. 폰티푸스 막시무스라고 해가지고 맥시무스. 그죠? 우리가 그 글래디에이터 보면 이제 맥시무스 왕이 나오잖아요. 최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제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 나타내고 신의 자리에 같이 갖다 놓는, 신격화하는 거.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황제를 신격화했어요. 신으로 인정 안 하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는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살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겪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대단을 보면서 말하는 거죠. 보니까 앞에는 황제의 사진이 부조가 있죠. 뒤에는 태후의 부조가 있죠. 그런 누구 겁니까? 그 황제를 표현하니까 그 신격화된 황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죠. 21절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주님이 아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세상 마귀 사단의 지혜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볼 것도 없이 가이사의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하십니다. 자, 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안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럼 가이사에게 주지 말라는 거라잖아요. 그러면 헤롯 당은 또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개입하면 안 된다, 따로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이원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제가 종종 동전의 양면을 얘기하는데, 세상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에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하에서는 가이사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을 말하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즉 하나님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경계를 다 정하시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민족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국법을 지키는 게 선한 시민의 도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범 시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런 것들을 지키기를 바라셔요. 하나님에게 어긋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칭찬받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에는 그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황제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신격화하고 로마 백성들이 신으로 여겨도 그는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하나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러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충성을 하고 살겠냐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가이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주어진 통치자이지만 하나님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대적하거나 어긋나는 말과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다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나와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우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인, 오리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물속에 들어갔다 하지만 물에는 젖지 않는 얇은 기름막이 쳐져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갑니다. 이 놀랍다는 것은 깜짝 놀란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가 막힌 대답에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상상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또 진 거예요. 한 펀치 맞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떠나가요. 근데 내일 모레 보면 또 두 번이나 질문을 가지고 예수를 넘어뜨려고 하는데 또 지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지시겠어요? 지는 것 같아 지는 분이 아니시죠. 다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 가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가시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이사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저는 우리 교회의 5대 목표라고 생각해요. 찬양과 경배, 교제와 양육, 교육과 훈련, 봉사와 섬김, 그리고 구제와 전도와 섬김이에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주일 성수, 말씀 공부, 기도, 성도의 교제, 구제,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항상 이 5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요약하게 맺겠습니다. 마귀는, 악한 세력은 언제나 이합집산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력이 여러분을 아첨하고 아부하며 칭찬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런 사단의 그 묘한 계획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여쭤보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세상 법도 잘 준수하셔야 됩니다. 교통법도 지키셔야 되고 납세법도 지키셔야 되고 병역법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이 앞설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 결코 살기 녹록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이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를 넘어뜨려 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지난밤에 단잠 자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비록 형편과 사정 때문에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처한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식구들 기억해 주시고 머리머리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올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와 선교단체를 위해서 또 우리 당회와 교역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전반적인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연장하여 주시사 이 새벽을 새벽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귀한 새벽 기도의 용사들 불러 모아주시고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가 우리 교회 동력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힘을 얻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앙장로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70년 전에 세워진 이 교회 앞으로 80년, 90년, 100년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세운 이 교회 우리가 잘 지키고 이어받은 바톤을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중앙교회는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가신 것처럼 인천과 동구의 복음을 위해서 나라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열방과 세계의 복음에서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게 도와주시옵시되 아버지 동구 관내에 있는 모든 구민들이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때문에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힘주시면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열정적인 찬양과 경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적인 교제와 양육이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또 헌신적인 섬기가 봉사가 희생적인 구제와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서 견고하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